우리 이제 아이들은 밑에 내려가서 2부 행사를 또 진행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행복한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들을 만났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다들 설교를 어떻게 그러면 잘하시느냐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에게 장가를 가시오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키워보고 어떻게 공감이 가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설교를 잘하고 싶으시거든 장가를 가시오라고 하셨답니다. 이유인지 가정에는 무수한 삶의 애환이 녹아져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었겠죠. 어느 가정이든지 모든 가정에는 무수히 많은 삶의 애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내 집만이 아니라 너네 집까지 얽혀서, 아무튼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참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족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추궁을 받자 이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 아내에게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거였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도 깊은 삶의 애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 성군 다윗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20명이 넘는 아들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담아내지 못한 수많은 애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일,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일,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일, 3년 만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약 2년 뒤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킨 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일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성군의 집에도 결코 평안함과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기쁨과 행복이 좀 더 있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므로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노령화가 되어서 자녀에 대해서라고 말하면 좀 설교 제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나 손자들 돌보는 거나 비슷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사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제가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762살이었습니다. 단명한 에녹도 365년을 살았고 장수한 무드셀라는 무려 967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긴 세월을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물론 많은 일이 됐겠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딱 요 한 줄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본질은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가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겠지요.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죽는다. 이 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자식으로 키워내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고 사회의 덕이 되는 자식으로 키워야 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에게 수치가 되고 사회에 해가 되는 자식으로 키우지 말아야 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녀를 양육한다면 좀 더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27편,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든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업이고 동시에 선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업은 유산, 유업 또는 산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기업 또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할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했어요? 내 조상의 유업을, 내 조상이 주신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는 말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봇이? 그죠?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어요. 자기 조상이 주신 기업, 그 유업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의 집 잘난 자식과 내 집 못난 자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고 유세할 일이 아닙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것,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할 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가 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처럼 제멋대로 살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을 흔히 자식 농사라고 하죠. 그죠? 자식 농사를 잘 졌다. 자식 농사를 잘 못 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고추 농사를 한 2년 지어봤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습니다. 고추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붉게 익은 고추를 딸 때는 아주 신났습니다. 자루 가득 채워서 비탈길을 내려오는 것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씨를 발화시켜 모종을 키우고 밭에 옮겨 심고 물을 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 세우고 잡초 뽑아내고 잘 자라라고 비료 뿌리고 병들지 말라고 약치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농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농부의 관심을 먹고 작물들이 뭐예요?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식 농사는 어떤 농사보다 힘든 농사입니다. 작물에 대한 농부의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농부의 지혜와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부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긴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부디 땅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 좋은 결실을 거두는 농부처럼 자식 농사 잘 지으시게 되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기업이니까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뭐 하는 마음으로?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55%를 차지하는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땅은 남쪽 네게부 땅인데 섭씨 4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과 꽃을 재배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인 내 자식들이 옥토가 아니라 네게부 지역, 그냥 황무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영재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글을 깨우치는 것도 처리되는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인물이 되겠나 싶은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자식이 늙어서 나 옆에서 돌봐주는 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그리고 7 아들만 데리고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양을 지키려면 첫째가 해야 돼요? 막내가 해야 돼요? 그래도 큰 놈이 해야 되지 어떻게 조그만 막내에게 맡겼겠어요? 아무튼 또 종들도 있었을 건데 종들에게 니들이 좀 보고 있어라 하고 이새도 데리고 다윗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막내도. 근데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랬다는 것은 이새의 눈에 다윗은 뭐 왕이 된다, 큰 인물이 된다 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7 형제들을 다 제치고 또 누가 없느냐,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얘다 얘,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새는 다윗의 겉만 보고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속을 보고 자기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처럼 가끔은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얘가 집을 세울 것 같지만, 이 녀석은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맨날 친구만 좋아하고 이건 뭐 한량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의 눈에 별로이고 좀 못나고 부족하고 그래 보일지라도 그 자식이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잘난 소나무는 전부 뭐예요? 왕궁에서 양반들이 집 짓는다고 배가고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평가에 뒤처진 듯 보였던 자식이 오히려 부모 곁을 지키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다해 봉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난 자식은 자랑스럽고 못난 자식은 아픈 손가락이라고들 하지만 나중에는 공들여 키운 잘난 자식은 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부모 아프게 하고 못난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며 부모의 곁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식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똑똑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자식은 다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내야 사랑으로 양육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땅과 바다와 비와 바람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무생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드리는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룬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자식을 몇 명이나 줬다고요? 6명이나 주었다 그랬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본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선물들? 자식입니까? 답을 먼저 말해버리면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노란색 시계를 주시면서 차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보니까 조금 작아요. 그래서 장로님 조금 작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늘려가지고 가져오시겠다고 늘려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시계가 어떻게 된 시계냐면 장로님 환갑 맞이해가지고 자식들이 선물한 18금 시계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작다고 늘려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르고 덥석 받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고맙고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게는 그것보다 참 귀한 선물인데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깨닫고 사는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정말 값진 선물이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 답은 아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가족들입니다. 힘겹게 내 자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가난한 집에 목사에게 시집와서 고생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아내, 그리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해줄 거 다 해주셨다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두 아들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집 같은 집은 없다고 저를 늘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해주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부부에게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것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시험 문제에 대한 한 아이의 답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답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뭘 이런 걸. 여러분, 선물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또는 내 마음에 쏙 들든 안 들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그 자녀가 내 마음에 쏙 들든 안 들든 뭘 잘하든 못하든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감사의 마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라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후한 선물에 대한 감사이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수고를 알아줘서 더욱더 고맙다. 아무튼 수시로 아이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기보다 아이들을 보면서 장성한 아이들 보면서도 늘 보면서도 뭐하다고? 참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부모도 고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뭐해? 자랑하면서 뛰어오죠. 그럼 부모님들은 그 상을 그냥 안 버려요. 옛날에 보면은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쫙 걸어놨어요. 여러분 상장이나 메달이나 트로피 다 벽에 걸어놓고 진열해놓고 그래요. 왜요? 누구든지 오면은 보라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서울대학에 갔다. 사시 합격했다. 박사학위 받았다. 무슨 5급 진급했다. 막 이러면 동네 입구에 현수막 걸어놓고 잔치를 해요. 왜요? 자랑하려고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올림픽을 하면 3가지 상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만 자랑스러운 건가요? 동메달은 부끄러운 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막 웃고 동메달 땄다고 막 울더라고. 아쉬워서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서 금메달 같은 자식이 있어요. 동메달 같은 자식이 있어요. 금메달은 자랑스럽고 동메달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뭐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올림픽에 나갔다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인생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인생 올림픽에 출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뭐예요? 선수들입니다. 그가 금메달을 딸지 동메달을 딸지 모르지만 일단 출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다 어떤 자식들이라고요? 자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아들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4명의 할머니가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1.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라오. 남들은 우리 아들 보고 오귀한 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둘째 할머니 2. 그래요?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더러 거룩한 분이라고 하더만. 할머니 3. 뭐매?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남들은 내 아들더러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이라고 한단께 이제 더 높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랬더니 할머니 4. 이걸 어쩌지?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공부에 뚱보인데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오마이갓 이라고 그런데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식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팔불출인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자식 자랑도 못하고 살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분명히 뭐라도 자식 자랑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마이갓 하는 것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한번 가만히 찾아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아들은 이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뭐 정 없으면 노래를 잘한다. 우리 아들은 춤을 잘 춘다. 뭐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자녀들을 늘 이렇게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기업이라면 힘든 자식이라도 잘 키워내면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선물이라면 뭔가 좋은 구석이 있을 것이고 자식이 상급이라면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구석 찾아내서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키워내는 것은 부모의 지혜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죠? 물으나 많았죠. 많은 것이 좋습니다. 화살이 많으면 한두 발, 서너 발 실패해도 그 중에 하나가 적중하면 사냥감을 잡을 수 있듯이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가 성공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자식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뭔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나 싶습니다만 만약에 10명쯤 낳고 이제 그만 낳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0명까지만 낳고 이제 그만 낳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요셉을 안 낳았으면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랬으면 7년 기근 흉년의 기근 때에 다 뭐했어요? 굶어 죽거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먹고 뭐예요? 거지가 되고 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11번째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고 고센 땅에서 편히 살고 번창하고 복을 누리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형편상 12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자신은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개척교회 목회했잖아요. 이거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시골교회 부모님하고 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낳았어요.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렇게 잘난 자식을. 근데 지금은 생각해요. 하나만 더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12씩을 낳지는 못하잖아요. 요즘은 하나 낳거나 또는 뭐예요? 둘 낳거나 맥시멈 3까지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낳는 자녀들이 하나나 둘이라면 이 하나가 둘이 실패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냥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나 둘은 실패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2이 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크라고 그러면 그 중에 잘난 놈 나와가지고 집을 이렇게 세우거든. 근데 하나 나가지고 잘못 키우면 둘 나가지고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나 둘 낳게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활시위를 땡겨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머리 쓰고 살 사람이 있고요, 몸 쓰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볼 땐 제가 몸 쓰고 살 사람이에요? 머리 쓰고 살 사람이에요? 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몸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달리기 하면 꼴찌고요. 축구할 때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거 보고 발을 대면 신발이 날아가고요. 배구할 때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딱 안 뜨고 옆으로 날아가고요. 아무튼 저는 설교하면서도 땀 나는데 일하면 땀이 막 어디에 비옷하고요. 조금 일하면 다음날 막 꽁꽁 앓고요. 저는 몸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지나갈 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대학 못 보내신다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택 기계공고를 갔어요. 학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에 빠졌어요. 그 덕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대학 못 보낸다고 공고 보냈는데 근데 대학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결국은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 교인들 되게 싫어해요. 장사하시는데 외상값 떼먹는 건 교인들이래요. 세상에. 그래서 교인들 난 네가 교인들 밥 먹고 사는 거 싫다고 안 보낸다고 안 보냈는데
결국 아버지가 저를 신학대학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계획이 있지만 사실은 저의 가는 길과 달랐어요. 결국은 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동생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큰아들은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세우는 제가 세우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얘는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떤 코치가 너 우리 학교 가서 축구하라고. 근데 내가 안 돼. 너는 뭐라고? 목사야. 고등학교 때 가니까 얘 노래를 되게 잘해요. 우리 아들 큰아들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맨날 뭐 빈죄야 막 이러고 다니고 성악 막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 나 노래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의 변화가 없지만은 대학 졸업할 때쯤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로서 그냥 생계를 다 교회에다 목매고 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학사장교 가라. 그래서 군대 20년 있으면 연금 한 200만 원 넘게 나오더라. 연금 받으면서 목회해라.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 장교를 보냈더니 지금 뭐 군 생활을 너무 잘해. 자기는 뭐 대령까지는 달겠다고 그러고 지금 자기 대대장이 야 넌 별도 달겠다 그런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방향을 좀 잘못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모가 자기 뜻대로 막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재능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만약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내가 축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박지성이 됐을 건데. 그때 내가 노래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손에 있는 화살인데 내가 보내려고 하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거.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의 삶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하나님과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심정으로 선물 받은 마음으로 이 자녀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보다 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화살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적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녀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찾아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키워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덕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녀들 또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각자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좋았으면 더 아버지 하나님 몸 좋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서 또 새로운 마음과 같아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주신 화살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농사짓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의 인생길을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에게 도와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할 일을 다 하셨고 이제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그 땅에 농사지어 많은 결실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니 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운 부모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나름대로 삶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집을 세워나가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자녀들을 후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과 평생의 삶의 걸음들 위에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재직해야 하겠습니다.